제가 주중에 날마다 화면을 통해 어떤 한 청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의 건축과 디자인, 인테리어를 총괄을 하는 일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여러 청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제자로 키웠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또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운전으로 봉사하는 일을 행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150km였어요. 왔다 갔다 150km를 다니면서 그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원래는 미국 기업의 유명한 기업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탁월함이 넘쳐서 계속 회사에서 이 청년에게 진급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청년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진급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전 진급하기 싫은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급을 하면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온 이곳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훨씬 더 좋고 또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준 이곳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를 동역자들과 함께 지켜가고 또 함께 이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사는 청년에게 진급을 거부하면 뒤에 후배들이 진급을 못하니까 제발 진급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퇴사하고 다시 입사할 테니까 그냥 진급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 청년이 자신의 땅을 교회에 기부를 해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 건축하는 힘든 일을 자신이 도맡아서 하고 총괄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는 목사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종교법인으로 노예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교회에 내가 땅을 기부를 했지만 내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치 자신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무나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청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결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들아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어려우면 어렵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샬롬, 평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도 만듭니다. 또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향해 그곳에 행복이 있겠지 하고 찾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던가요? 그곳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실되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삶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삶에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광야긴 하지만 광야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그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관계의 아픔 가운데 또 외로움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가 날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우리와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광야가 그냥 고난만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이고 도망자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자 이제 야곱의 삶도 바뀝니다.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많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질 때까지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늦으시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자비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연습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시고 모세는 반대편 서쪽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며 큰 동풍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시는데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모세에게는 그 일을 기다릴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바다를 가르며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17절이에요.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시 한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아, 왕같은 제사장아, 내 명품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시더래요. 네. 명품 가방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비가 오는 날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명품이면 가슴에 품고 뛰어가고, 짝퉁이면 머리에 쓰고, 그리고 우산 대신에 사용해서 갑니다. 명품은 정말 소중한 것은 아끼고 관리하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나도 상처가 생겨도 다시 고치고 다시 관리해서 아껴서 씁니다. 고쳐 쓰고 아껴 쓰고 잘 관리하는 게 명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 명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는 실패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세상의 풍파로 인해 우리의 삶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또 포기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을 향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라는 단어가 지키라, 보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이제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 확실하니까 자신을 아끼고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라와 자라가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라간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흔들려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걸 자라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하늘을 마침 보다가 지나가는 그 비행기를 보고 애야 저 비행기가 얼마나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요만해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떡하니 공항 앞에서 비행기를 보여줬습니다. 애야 비행기가 얼마나 하니? 우와 대빵만한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분인지는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의해 달려있단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이 삶에 더 크신 분이 될 것이고 더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나님을 맛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후벼파고 포기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명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이 사실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평안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